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하여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절 마지막에 그러셨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에요. 훈계 받는데 거부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요. 얼굴은 바위보다 굳고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사람이 참 온유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태도가 참 온유해요. 그런데 엄청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바꿔요. 글쎄, 뭐 좋은 고집도 있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뭐 고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뭐 고집이라고 하지 않죠. 좋은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나쁜 것에 대한 고집, 그 쓸데없는 자존심, 열등감,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예,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셨죠. 약간의 힌트.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죠.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또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될 수 있으면 장로교회 좀 나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돼. 예, 좀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합니다. 좀 좋은 교회, 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비천하고 우둔해서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비천하고 어두운 거거든요. 지식의 결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비천하고 잘 몰라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지식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고프는 않아 결코 진리의 지식을 들을 수 없다. 네.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남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예,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인데요.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왜 유혹을 받는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린다. 그 욕심, 그 뭔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기는 해요. 잘 배워요. 배우긴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고상한 지식,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요, 말하자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가지고 이 천장을 뚫고요, 지붕을 뚫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라나다가 이 천장에 가가지고 딱 멈춰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천장이 뭐냐? 그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 뭐, 자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딱, 그 고집이죠, 고집. 쓸데없는 고집.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못해요. 항상 배우는데,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자라나지 못하죠.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한번 순종해보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한번 해보지, 그래. 한번 순종을 한번 해봐.
근데 그 순종을 못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네, 그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야, 그걸 순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먼저 그걸 해주십시오. 순종하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참 어리석고, 또, 지식이 미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식이 다 드러나요. 아, 그 목사님은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한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말이 많대요. 아니, 차분히 성경만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너무 이게 완고하고 비천하고 우둔하다. 22, 4장 2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4장 22절. 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으니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운가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 아,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순종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데는 참 어리석다.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경대로 아니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냐. 터가 무너졌는데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른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더 시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5절에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거야 하였는데,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라.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코뚜레를 뚫고 멍에를 씌워서 주인이 소를 부리잖아요. 멍에를 왜 씌우죠? 주인의 뜻대로 그 소를 이끌려고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 멍에는 순종이에요. 멍에의 이름은 순종. 멍에를 씌워놨는데 이거 멍에 싫다는 거죠. 그 멍에를 부러뜨리는 거죠. 밟아서 부러뜨려요. 예레미야 뒤에 가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좋은 멍에입니다. 나무 멍에예요, 나무 멍에. 이 멍에는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내 목에 딱 맞고 어깨에 딱 맞고 멍에 탁 씌우면 딱 맞아요. 그래서 뭐 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 멍에의 정체는 뭐냐?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멍에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가져다가 부러뜨리잖아요. 발로 밟아가 부러뜨려요. 에이, 멍에 안 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요? 부러뜨렸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멍에를 만들어주죠? 쇠멍에. 쇠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씌워줘요. 아시리아의 멍에, 바빌로니아의 멍에, 그 무서운 멍에를 이제 갖다 얹어줍니다. 남편의 멍에, 아내의 멍에, 자식의 멍에 막 딱 그 씌워놓으면, 야,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멍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멍에이죠. 좋은 멍에예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멍에는 부수고 결박은 끊어버렸습니다. 쇠멍에 찾아보시자고요. 28장 28장 쇠멍에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여호와까지 다시 말한다. 오 전하여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나는 새 멍에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나무멍에 부러뜨렸어? 그럼 쇠멍에를 이제 무서운 쇠멍에를 이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숲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숲풀에서 나온 사자. 용감한, 무서운, 두려운, 짐승 같은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광야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고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보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허물이 많아요. 허물도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허물도 죄예요. 허물은 뭐냐면 순종하다가 부족한 거예요. 미달. 순종하다가 부족한 거. 우리 다 허물이 있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용납 못하죠. 진리가 맞지 않아. 그거는 안 돼요. 거기서 못 살아요. 양식, 우리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을 못 먹는다? 그거는 결정적인 하자예요. 7절에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네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게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집에 몰려갔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거짓된 것을 섬기고 거기에 굴복하고 맹세하고 또 잘 대해주니까요. 잘 먹여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좋은 차를 타게 해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잘 해주니까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간음하고 창기집에 몰려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그 조금만 도와주면 또 교만해져요. 또 반역을 행해요. 그 또 징계가 내려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회복시켜달라 그러고 또 회복시켜주면 또 교만해져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겸손하고 항상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또 처음은에 자꾸 생각하고 8절에 그들은 살지고 건장한 말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향해 부르짖는다. 이 일들에 대해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민족에게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힘이 넘치니까 더 죄를 짓고 더 음행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면 다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고 훌륭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무서운 일이죠.